2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게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못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이 심각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름도 못 지었단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다가 띄었는데 바로의 그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보고 이제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결국은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구 돌리시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로 가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냐 보내는 선교사냐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전도, 선교와 관계없다면 나는 세상을 위해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원만 받았지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평생 선교 헌금 한번 못 해보고 선교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도 못 해보고 우리가 이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구원이야 뭐 하나님이 절대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그냥 구원을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서 정말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뭐 이제 임직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 선교를 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임직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정말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안 그러면 불신자하고 삶이 똑같아져 버린다니까요.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사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밥 세 끼 먹고 사는데 거지도 구걸해서 밥 세 끼 먹고 살고 부자도 밥 세 끼 먹고 살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 498장 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이 찬송 작사자가 누굽니까? 크로스비 여사잖아요. 눈을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면서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니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겠네. 참 영안이 열려가지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봤다는 말이잖아요. 현장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찬송시를 작사한 거죠.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신 분들도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사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았던 소수를 통해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소수의 역사. 저는 그래서 그 창세기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에 천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은 10명밖에 나오진 않아요. 천년의 역사 가운데 10명밖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아 시대에 인구가 한 10억 이상이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10명밖에 없다니까요. 소수의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소수의 사람. 그 나머지는 밥 먹고 산 거예요. 밥 먹고 산 거예요. 이게 무슨 짐승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원하시는 자의 헌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지금 제가 계속 요한복음 그 메시지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다 성취된다고. 지구상에 지금 78억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지금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잖아요. 그 잔을 마셨을 뿐인 거예요.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신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하신 거, 그거 성취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헌신을 통해 절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몸을 너무 아끼고 자기 몸을 이게 말은 그렇게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딱 보면 자기 몸이 우상덩어리라. 이게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여기에 절대 헌신을 하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를 본 헌신입니다. 요괴벳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보고 세 가지 중요한 헌신을 해보겠습니다. 그 요괴벳 한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 요괴벳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레위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언약을 아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 그게 레위 남자, 레위 여자예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같이 응답받은 사람 지구상에 없잖아요.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고 진실로 기도했으며, 그래서 아들 모세가 그 영적 서밋의 내용과 자세를 가지도록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젖대기까지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사실은. 각인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37 서밋 스쿨을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그 헌신, 또 우리 부모들이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변화되는 모습 딱 보니까, 그래, 맞아, 어렸을 때 들어가는 게 평생 가는 거야. 어릴 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금 솔직히 요괴벳이 3개월 동안 젖을 먹이고 집에서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이 목소리도 커지고 울면 소리가 밖으로 들려지고 더 이상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유모로 들어가 젖을 먹여서 키워요. 그럼 유모는 젖을 먹일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젖 되면 왕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괴벳은 어떤 심정을 가졌겠어요? 젖대기까지. 딱 한나하고 같은 심정인 거죠. 젖대기까지. 이거예요. 어릴 때 완전히 각인 전쟁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내용과 자세를 가지도록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게 각인됐다는 거 증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순찰 나갔다가 그걸 보고 말리다가 애굽 사람 죽이잖아요. 우리 동족을 괴롭히다니. 그걸 죽인단 말이에요. 살인을 하게 되죠. 이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이라는 거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어머니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게 80살 딱 되어가지고 호렙산에서 딱 하나님 소명을 받으면서 바로 알아듣잖아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버린 거죠. 사실은 그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린 랩런트들에게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내용, 영적 서밋의 내용과 자세,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지도록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왕궁으로 보내는 결단과 실천으로 서밋의 그릇을 갖도록 미래를 위한 중요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돕는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이지 기존 교회 36년 다니고 다락방 교회에서 한 9년 지금 훈련 받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준 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출신이라. 그래 저를 소개해 줬다.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그 사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분 이제 이야기가 그거니까. 렘넌트 때 조금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에게,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고 중요한 것을 뿌리내리게 만들고 체질화되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 상급은, 요괴배 보세요. 지금 요괴배 지금 몇 년 전의 사람입니까? 지금 3,4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괴배에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이 상급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상급은 영원한 상급인 거죠. 렘넌트 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 자식 많이 나면 뭐예요? 언약 전달 안 되면. 자, 왕궁으로 보내는 결단과 실천으로 서밋의 그릇을 갖추도록 미래를 위한 중요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헌신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은 흑암에 갇혀 망해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해서 늘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D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 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여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오늘은 전국에서 우리 개혁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이 성노회가 개최됩니다. 노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날까지 선교사님들 집중을 하는데 제주도에 사는데 가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 묵상 기도문 기도합니다.